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에 선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잠시 갔을 때에 3박 4일 갈릴리 바다에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에 그 아침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에 그 해변가를 거닐면서 예수님을 묵상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는 이른 아침에 이 해변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이 늦은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그물을 걷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물을 걷어 올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실은 배가 해변에 도착하면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그물을 다시 수선합니다. 당시 그물은 면화로 제조가 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버둥거리면은 그물이 종종 찢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물을 다시 수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나면 재빠르게 또 손을 놀려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 안쪽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해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20절과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아버지 또 그들의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삶을 유지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부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이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오늘 보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어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찼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자리도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태어났고 어부로서 살았고 어부로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요. 엄청. 이게 답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의 직업과 오늘날 직업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아마 이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셀 수 있이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부 생활을 하던 이 베드로 형제, 그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르마 성경 19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제가 헬라어 원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니까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오테 오피스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come after me 혹은 come now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기력을 안 주는 거예요. 여력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시티 유니온 미션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이 어느 정도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치기 때문에 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 앞에 2대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제가 알아서 갈 텐데 그날은 제가 약간 뭔가 정신에 혼란이 생겼는지 앞차를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켜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차가 하얀색 차였는데요. 그 차를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운타운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대형 트럭 2대가 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형 트럭이 2차선을 가고 있었고 저는 뒤에 있었고 제가 따라가던 차는 대형 트럭 앞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운타운이잖아요. 이런 시골길이 아니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가는 갈림길이 생겼는데 앞에 따라가던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오른편으로 갈 것인가, 왼편으로 갈 것인가. 성경대로라면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편에 양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왼편을 선택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대형 트럭은 사라지고 앞에 하얀 차가 보이더라고요. 아, 저 차가 맞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저희가 맥시멈이 65마일이었는데 이 차는 70마일, 75마일로 달리는 겁니다. 아, 내가 따라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나 보다. 저 차를 놓치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저도 속력을 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 다니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분은 다른 길을 알고 있어서 그 길로 갈 거야 하고 믿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10여 분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따라다 왔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 색깔 똑같아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근데 차가 달라요. 브랜드가 달라요. 제가 따라가던 차는 혼다 차였는데 그 차는 아마 포드 차였던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도 제 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좀 남아있어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이 보통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재보니까 35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돌아왔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차든 사람이든 잘못 따라가면 낭패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요, 제가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발할 때는 제가 앞장섰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앞장섰고 뒤에 그 하얀색 차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또 다운타운을 지나잖아요. 지나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거예요. 속도도 내기 힘들고 또 차선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뒷차를 보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제가 좀 헤맸습니다. 앞에 차가 있어서 헤매고 좌우에 차들이 많다 보니까 좀 헤매면서 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른편으로 트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따라오는데 굉장히 애먹으셨죠? 하고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들 나와 결혼해줘. 그러면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 장갑에 보니까 오른편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보 사랑해인가요?
왼편을 보니까 평생 물 안 묻히게 해줘서 고마워. 이거 써있던가요? 그게 써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남편이 이 부인한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평생 물 안 묻히게 해주는 것이구나. 왜요? 나를 따라오라겠으니까 따라오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어부를 부르셨고 따라오라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물 잡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도 그물 잡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부로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 키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는 방법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그들은 어부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부가 아니라 어부로 만들어져 갔다,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다니셨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옆에다가 손수건 하나 맺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손수건 왜 맨날 알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그때는 코가 들락날락 했는지 모르겠는데 코가 늘 항상 이렇게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 닦으라고 손수건 준비했겠죠.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름 써봐라 했어요. 이름 써봐라, 칠판에. 저 때는 이름을 썼어요. 이름 한자 쓰고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때부터 가나다라 마법사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연필 잡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공부를 통해서 학생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난 이 4명의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여러분을 입학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연예가 그 뉴스 같아요. 15세 중학생이 인기가 있었던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15살 먹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 같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관심사는 뭐냐면 커서 농부가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농부. 15살 학생이. 그래서 그는 늘 농사만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수업 받는 것이 아깝대요, 시간이. 지금 외양간에서 송아지 가서 키우고 여물 주고 밥 줘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이거예요. 밭일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외양간에 소를 돌보는 거 중요하겠죠, 그 학생한테는요. 꿈이 그것인가요?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 학생에는 행복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학교 갈 때는 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학교 갈 때 쟁기 들고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학교 갈 때는 연필과 공책과 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뒤로 하는 것이었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급진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바는 이미 결혼을 하여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사도들도 이미 결혼을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을 이미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들고 해변가로 나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고기 많이 잡아와? 이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나절에 나갔던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물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말이 되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굉장히 레디컬한 것이죠. 급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혹시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되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너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싶으냐?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천국에 너희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모두 주어라. 그러면 천국에 네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10달러 쓰든 100달러 쓰든 돈을 쓰면은 그리고 물건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샀으면은 그것은 먹으면 소화가 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쓰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 나라에 너가 쓴 그것이 그대로 보물로 남겨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쓰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를 쓰면 그 하나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천국에 네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만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묘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권리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4명의 어부, 제자 학교에 들어간 이 4명의 어부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따라오라 했으니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로마 형장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표시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 동안 고난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의하면 헤롯에 의해서 제일 먼저 목배임당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으나 살아남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보냈고 그 삶에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순교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했는데 그들의 인생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라 하면서 그들의 인생 책임진 것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매우 의미 없고 미닝리스하고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956년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5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죠. 당시 타임즈와 라이프 매거진에서 이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커버스토리를 다뤘다고 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가. 그것이 커버스토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겠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한날에 다 죽임당한 것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은 웨이스트한 것이다. 불필요한 죽음을 한 것이다. 낭비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그들이 영광을 누린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따라오라 하시면서 절망의 동굴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는 항상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전에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관계, 그걸 원하지 밀착된 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주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거 안 해주면,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주님 안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삶의 해결사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날 보통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하고 더 묵상하고 싶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쭉 걷거든요. 근데 거의 끝때쯤에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화하다가 이게 한국에서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이 십자가의 길 걸을 때는 그런 거 좀 절제하고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활짝 기뻐하셔요. 사실 기뻐할 만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묵상하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장소인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별을 다셔야 되는데 그날 그 별 다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교회 교우가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별 달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별 달지 못했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내공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결해 주어야만 주님 따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사랑의 콩깍지가 다 끼어서 결혼한 겁니다. 그냥 제정신 가지고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랑의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결혼했다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고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돈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구속력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결혼했으니까. 그냥 결혼했다는 그 증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과 결혼을 하였지만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는 데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입니다.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쯤 됐으면 일반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 받고도 남을 만한 나이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할 연수가 여러분의 학년을 1학년에서 5학년으로, 5학년에서 중학생으로, 그리고 대학생으로, 신앙의 대학생으로, 신앙의 박사로 여러분 그렇게 단계를 잘 밟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손수건 차고 있는 코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4명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남긴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고난입니다. 고난. 12번이 등장합니다. 그 짧은 서신서에 12번이나 고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잘 받은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변개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쓴 서신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 중에서 단연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형제가 미워해도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겠습니다. 요한도 이 제자학교에서 잘 받은 거예요, 교육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
또 내려놓을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금을 붙잡고 한 손에는 배를 붙잡고 이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까? 넌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넌 절대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말 듣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난 아빠처럼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실 몇 번 들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행동해? 아빠 왜 그래? 난 아빠처럼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이기도 하고 아픈 것이기도 하고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하고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따름의 철로 위에 잘 서 있나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차가 묵중하고 무거워도요, 기차가 철로 위에만 있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따름의 그 철로에만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